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내게 기름을 부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가 누굽니까? 내게.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이따 본문에서 보겠는데, 항상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이제 다 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기름 부은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육신을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야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이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오늘 61장 말씀은 평생의 은혜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이 전도 과정이 전 세계 다 전하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믿어라 안 믿으면 다 박살 낸다 그러면은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겠어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을 어제 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강단에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듣는 사람은 한번 탁 듣고 다 이해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일주일 내내 묵상해서 겨우 이만큼 발견한 거니까 묵상해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어떤 단어로 이걸 정리해야 될지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래 하나하나 한번 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확인하시고 항상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분위기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복음 정복자,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정복자는 이 복음 정복자를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다 파멸시키겠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너희를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을 다 너희들 발 앞에 엎드리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정복자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서밋 앞에서 다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이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낙심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절대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해와 달이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이. 그럼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빛이, 영원한 빛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빛의 파수꾼은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이 축복, 영원한 빛.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 이 빛의 파수꾼에게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지 이 경제적인 부분도 나왔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땡전할 부분 없이 덜렁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제적인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돈 때문에 뭐 힘들다 소리 약간 했는데 거의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셨어요. 저는 뭐 아버님 사업이 홀랑 망해 놓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대 가잖아요. 왜 제가 학사장교로 갔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교로 가야 그 다음에 취업이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장교를 지원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집에 돈이 있으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을 거예요. 석사과정으로. 석박사를 했을 텐데 상황이 안 되니까 일단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장교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 ROTC도 아닌데 이제 졸업하고 그 지원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병무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서는 지원을 한 거지. 그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4대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 꼭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신자 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이 돈을 저축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이 결혼도 할 수 없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알뜰하게 돈을 다 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안 갔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400만 원을 모아서 제대했다니까. 큰 돈이었어요. 여기. 지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4, 5천만 원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사회를 출발하는 자금을 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걸 그런 걸 조금 체험했어요. 그때 또 취업도 탁 시켜주시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빛을 비춰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를 막을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도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빛의 파수꾼 가는 자는 절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죠. 당연하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택한 남은 자. 택한 남은 자. 네 백성을 다 내가 구원하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한 남은 자로. 이 축복을 이사야 60장에서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늘 또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너무너무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사야 61장을 깊이 붙잡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요, 성도가 살아갈 수,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만 하는 12지 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왔죠.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저는 오창에 이렇게 캠프 가서 계속 지금 정탐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예배하는 문이 어딜까? 정탐을. 어제는 이 지역으로 갔거든요. 이 지역을 갔는데 거기 창리초등학교 있어요. 창리초등학교. 그래 그 아파트 단지를 쭉 돌고 창리초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리초등학교는 우리 박연주 집사에게는 최고의 그 축복의 장소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면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 자리가. 완전 가두리 양식장이라. 매일 만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창리초등학교에서 우리 박연주 집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돈이면 다 통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내가 안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12지기에 전도만 하는 12개.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이게 내가 DNA가 바뀌게 돼요. 영적 DNA가 바뀌게 되고 나 자신이 내가 계속 내 주인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이거 정말 별 볼일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이 사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자랑할 게 바울도 많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한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 왜 그래요? 내가 약할수록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인데 지가 강한 줄 알아. 그러다가 사단한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오면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해방되도록 지금 오늘도 이 해방 메시지가 나온대요. 완전히 해방돼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내게 이 산업을 주셨나 이걸 기도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산업. 그러니까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산업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시대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사단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 청주는 뭐 더 심하죠. 그래도 한강 이남에 가장 먼저 선교사가 들어온 동네가 청주예요. 한강 이남에서는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평양 쪽으로 많이 갔죠. 서울하고 이쪽으로. 근데 한강 이남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놀랍게도 청주, 여기 일신여고, 우리 현주 일신여고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청주 지역에 들어온 선교 역사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청주가 오래된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시고 우상이 많은 도시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여기 일신 교회도 세우고 일신여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청주 현장에 사단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여기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월 초하루 되면 그 여기 우암산 꼭대기에서 구 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해돋이 보러 뭐 올라갔다 그 굿을 하더라고. 정월 초하루에 그게 이 시에서 그 세금 낸 거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세금 낸 돈 가지고 그 굿판을 벌리는 그 자기들 나라는 이제 굿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전통 문화 뭐 재현 뭐 이런 건데 그 청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풍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 정월 초하루에 이제 이 성읍에 뭐 하늘에서 복을 내려달라 뭐 그런 의미로 하겠죠.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시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뒤에 그 뭐 우암산 주변에 굿땅이 2개인가 있어요. 크게. 그런 데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꺾어야 돼요. 세상 임금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몰라. 우리가 책임인 줄 알고 300%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 이게 뭡니까? 그게 언약 아니에요. 이걸 딱 가지고 확실하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업도 이제 왜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12지교를 세워서 사명 감당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명을 바꾸는 전도. 이 전도는 운명을 바꿔버려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대한 내가 증거가 없고 내가 증인이 안 되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전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한 내가 증인으로서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부 현장에 가는 것도 증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명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이 빠진 게 뭡니까? 전부 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아닙니까?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도대체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 앞에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운명, 또 사단이 만든 12가지 운명,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놓친 오직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혹은 초대교회에서도 놓쳤던 사상과 전통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
이제 이런 실수하는 것들, 이런 흑암을 막는 5가지, 17가지. 이 흑암을 막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현실 가지고 속입니다. 또 막 사실이야. 근데 사실 가지고도 속입니다. 야, 이건 진실이야. 진실 가지고 속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가 진실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빛의 파수꾼이요.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전도자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사실이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고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뭐가 영적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그게 나의 평생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언약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평생 언약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이거 붙잡고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난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 도망다니는 주제인데 이 사람은 현실 사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본 거죠. 아니, 그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백을 딱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으면 진짜 고백하면요. 나를 공격하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보시나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발견하도록 제발 이런 데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축복을 제발 발견해라.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못 살리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럼 내 형편이 좋아져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같이 그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데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감동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사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축복을 막 계속 누리니까 노예 가도 상관없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배설물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서밋이 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알고 만나는 사람들을 근원적 치유를 해주는 근원적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그들을 치유하는 이 비밀이 이제 내게 있는 거죠. 내가 정인으로서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원적인 힘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죠. 근원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현장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다민족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7망대, 7여정, 7전부, 이거는 꼭 7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이 축복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언약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발견되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 언약이, 평생 언약은 1, 2년 만에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언약이에요. 뭐 한두 달 만에 확 응답이 되고 그런 거는 평생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막 일시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은. 간단한 응답. 그런데 평생 언약은 뭐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언약이지. 이걸 붙잡고 나는 계속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 언약,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봐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엄청 기뻐합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다는 것을 또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입니다. 이 언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행복해집니다. 이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상하게 아직 해결도 안 되면 뭐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괜찮아. 나는 엄청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대열로 인도하신 것, 전도의 대열로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들어선 것,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주 시찰에서 11월 달에 보니까 4분이 그 케냐 카쿠마 남미촌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번에는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신다고. 그 이제 처음 가시는 분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거기 뭐 상황이 어떠냐, 뭐 날씨가 어떠냐, 뭐 그래. 자기는 물이 너무 이렇게 다른 물 먹으면 자꾸 설사가 나와서 그런 체질인데, 이게 곤란한데 내가 얘기했더니 약을 좀 준비해서 가라 그랬더니 이 들고 다니는 정수기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로 정수해서 그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확실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 그 젊은 목사님도 막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구나. 깨끗한 물이라고 먹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축복. 그 현장에 그 새카만 아이들이 아직도 눈에 어른어른 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단민족을 살리고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셋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들이 성전 준비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 하다 갈 겁니까 이게? 그래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사명. 자, 이 전도자의 사명을 보면 사실은 뭐 사명이라기보다는 저는 축복이라고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썼는데 진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자, 우리 이걸 저기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 이 책을 드렸다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걸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 누굽니까? 나다 이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외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파송이죠. 이 뭐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가 참된 치유예요. 치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해방이에요. 해방. 완전 해방. 참된 해방이에요. 해방. 그리고 2절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픈 자, 참된 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서 치유하고 완전 해방시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복음이라야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시간표가 은혜예요. 이 사단은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마귀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막 확 꺾이니까, 사단마귀에 꺾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보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해 줘야 돼요. 그 여러분 슬픈 자가 위로받으면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제 대신 화관을. 그런데 이 위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이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이 화관을 쓰고, 이 화관은 언제 써요? 이게 공주님들이나 뭐 옛날에 보면 뭐 올림픽 우승하면 뭐 이게 월계관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축복받은 사람, 신부들도 꽃으로 되는 게 다 화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줘요. 기쁨의 기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탁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근심 대신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혔다. 찬송의 옷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데도 있어요. 찬송의 옷.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퍼했던 사람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그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슬픔이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그냥 확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완전 해방.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라 할 것이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할 것이다. 그래, 여호와를 찬송할 자로 할 것이다.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러니까 현장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나무들이 막 계속 일어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의의 나무들이 막 쭉쭉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 아닙니까? 이 일을 왜 안 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언약을 잡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다 성취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다.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정인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현장을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정인으로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이 축복을 전도자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다 전도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아유 뭐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든 세신자든 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여러분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는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창도 뭐 중앙동에도 우리가 캠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각자 있는 현장에서 캠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걸 정탐하면 돼요. 정탐하면. 그러면 문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문이. 그리고 이제 우리 오창의 이 지역에는 12군데를 쪼개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데 1지구, 2지구, 1지구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문이 될 거고 2지구는 창리초등학교. 그 아파트 단지는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잘못하면 뭐 유괴범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우리 그 RTS 있을 때 그 주변에 전도했는 사람들 보면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아이들 악몽에 시달리고 막 시달리는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머리는 아파하고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얼마든지 복음 전해주면요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복음이 아니고선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상급.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성읍을 회복하고 중수하고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 현장을 다 세우겠다.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거름덩이가 돼요. 거름덩이.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다면 70년 세월이 지나서 와보니까 완전히 뭐 황폐한 장소야. 그렇게 되었던 곳을 회복하게 중수하게 될 거예요. 새로 이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성읍을 회복시키려. 이 청주가 복음 문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외인이 양떼를 치고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대신 막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포도원지기가 돼요. 포도원지기.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 이 사람들이 와서 포도 농사를 대신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완전 서밋, 영적 서밋이요 세상의 리더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와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감에 앉아서 받는 거예요. 아유 뭐 괜찮다고 그래도 와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다. 봉사자. 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 봉사 헌신했다고 단어를 쓰기가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무개야, 너가 충성된 내가 하는 말에 네가 순종하고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할 것이다.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된 종아 이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봉사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로부터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번역 보면 부귀영화라고 설명해요. 이방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 부귀영화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방의 나라의 재물을 마음껏 쓰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물질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이 재물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꾸 생각나더라고. 전 세계가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였던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아니 왜 이 사람한테 줍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이방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우리가 살면서 수치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치는 보상을 배나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능욕 대신 몫을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능욕을 받는 걸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걸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몫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몫을 주시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는 갑절이나 받고, 여러분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땅에서는 갑절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 이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 냉수한 것도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준 것은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인을 위해서는 의인의 상을. 이건 선지자는 선지자를 대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제자에게 한 거, 그 얘기하시면서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축복이 이사야에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사실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에서 주는 자는 내가 상을 잃지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수치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인한 고난요 이 다 영원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게 있으면요 영원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영원한 응답, 그리고 전도자의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응답인지요. 여기 보면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여호와는 미워하기 때문에 성실히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또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평생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의 자손 후손, 이 전도자의 자손들과 후손은 뭐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육신의 자손도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한 영적인 자손도 해당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알리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심이기 때문에 공의의 겉옷을, 이것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신 게 마치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보석 단장을 한 것과 같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권세.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 이게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리라.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도, 저 몽골에도, 저 캄보디아에도, 미얀마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 못하더라도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잘 이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정확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되어져요. 그게 선교 현장 소식을 자꾸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리면 자세히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런 렘넌트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뭐 조금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냉수한 거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 선교 현장을 놓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현장에 제자들이라고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정인으로 말하십니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정인으로 나를, 또 나의 가족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이 영원한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언약을 맺겠다. 그 제가 죽고 나면 뭔가 우리 박현주 집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또 우리가 세운 어린 제자들이 세계복음화로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 언약,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여러분 또 붙잡으시고
24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온 사람은요, 이 비밀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별거 없다 할지라도요. 이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25.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 남겨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고 나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고 난 뒤에도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도 천국에서 계속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한국까지 갔네. 한국 사람 올라오니까 야, 너 어떻게 복음 받았니? 언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천국에서 앉아서 2000년 지났는데 저 대한민국까지 복음 들어갔구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 응답이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의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